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창세기 30장의 말씀은 자녀로 인한 가정의 아내들의 갈등과 또 새로운 가장으로 바로 서기 위한 이 라반과 야곱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자식을 낳았지만 둘째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라헬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라헬은 그 누구보다 자녀를 또 아이를 낳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지금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1절에서는 언니 레아와 또 남편 야곱을 탓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2절에서는 더 나아가 야곱이 화를 내어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레아 라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았던 가정이었지만
그랬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실하게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과 또 그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요?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방법을 말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라헬이 이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을 구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더라면 자식을 자신의 태에서 바로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라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라헬이 이 사람의 태를 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또는 언니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라면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 시련과 세상의 고난,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디딤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레아와 이 라헬이 자녀들을 낳자 이제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야곱을 떠나보낼 상황이 된 이 라반은 하나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실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라반은 자신의 재산이 늘어났고 또 자신의 삶에서 일이 잘 풀리게 된 것에 대해서 야곱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말 가운데서 자신이 라반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제는 그 라반에게 속임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다시 라반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라반에게 속임을 받아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얽매였지만 이제는 그 복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몫을,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32절에서 라반과 야곱이 이제 너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를 자신의 소유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무늬가 있었던 이 동물들은 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동물이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 많은 양과 염소, 재산 중에서
이 야곱이 좋은 것을 가져가도 모자랄 판에 흠이 있는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자신이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라반의 재산 중에서는 당연히 흠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라반은 이번에도 내가 야곱을 이겼다, 야곱을 속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재산, 양과 염소 중 안에서 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37절에서 39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물에 씻겨주고 마시는 물 가운데 세우니 그 흠없던 양들이 무늬가 생기고 점이 생기는 그런 양과 염소만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냥 나뭇가지를 먹는 물 가운데 세워서 그것을 보는 그 앞에서 이제 양과 새끼를 낳는데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야곱도 이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되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로 되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얼룩한 것과 또 점 있는 양과 염소를 본인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시고 야곱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은 야곱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반과 야곱은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야곱보다 내가 라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더 속임을 잘 속여서 성공했다는 그 착각 속에서 서로에게 속고 서로를 속이며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라반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공과 결과는 세상 사람들의 수단과 도구로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라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야곱을 통해서 복을 얻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세상이 그 방법을 보았을 때 미련한 방법이다,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신실한 정답임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서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과 라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상함으로 자신의 억울함으로 결국 그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기게 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한나처럼 우리 또한도 세상의 시련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과 라반의 갈등을 또한 함께 보았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서로를 속이며 서로에게 속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라반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라반의 모습이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더욱더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라반의 고백처럼 야곱을 통하여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보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너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가운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